예, 오늘 우리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양심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고, 저는 제가 들었던 양심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면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이유가 되어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건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에 대한 세금 납부 거부 운동,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그런 배경입니다. 로마서를 누가 언제 썼는가,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로마서가 대략 기원은 56년부터 57년 그 사이에 바울이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원은 56년부터 57년 사이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그리고 그를 이어서 네로가 황제가 된 지 채 2년, 3년이 지나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로마의 왕이 황제가 바뀌고, 그리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때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뿐 아니라 로마 제국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로마 당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나, 아니면 세금 납부를 거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직접세와 간접세로 세금은 구성이 됩니다. 로마의 직접세, 백성들과 그리고 땅에 부과하는 세금인 것이죠. 그리고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수입된 그런 물건들에 부여하는 그런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금이 로마의 그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세금을 가지고 여러 곳에 돈을 지출했죠. 군대를 키우는데도 이 돈을 지출했고, 그리고 도시를 정비하는데도 들어온 그 세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에 대해서 그 세금이 좀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혹은 많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주 세금 거부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지 세금을 내는 것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좀 도가 좀 지나쳐서 폭동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밖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 그 교회들, 그런 교회들 역시 불만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적인 그런 세금 거부의 그 운동에 같이 휩쓸려서 세금을 내지 않고 로마에 항거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를 사도 바울이 알아차린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알아차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권세에 복종해라,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라, 직접세 내고 그리고 간접세 내고 다 내라,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세금 거부 운동이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현실적인 그런 조언을 하게 된 겁니다. 로마는
세금 거부나 아니면 세금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쉽게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군대를 동원해서 강하게 세금 거부 그리고 폭동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세금 거부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에 대해서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저항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만약에 성공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로마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세금 안 내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가혹한 형벌을 받거나 아니면 로마로부터 추방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세금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내게 되면 그러면 군대가 와서 강제로 재산 뺏어가고 그리고 벌받고 어떤 경우에는 로마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불필요한 그런 정치적인 갈등들 만들지 말아라. 그냥 세금 낼 거 그대로 내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황제의 그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그런 이유가 다는 아닙니다.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로마 속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을 비롯해서 성서 속에 등장하는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섬기는 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 역시 신이 세웠다라는 그런 공통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역시 그 로마의 시민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세상에 있는 어떤 강력한 신보다도 위대한 신이 로마를 세웠고 그리고 그 신이 황제를 세웠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바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를 세운 신, 그 신은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 아니라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로마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로마를 지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는 지금 하나님의 그 주권이 바울과 그리고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 주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황제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복종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좀 고개를 좀 갸우뚱해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회사를 다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다니는 어떤 분이 자기 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에 복종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잘 따르고 복종하는 그 사람을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죠. 근데 어느 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너는 왜 날 그렇게 존경하고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렇게
잘 섬기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 그 물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웠다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위에 세우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당신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너 앞으로 나한테 복종하지 마. 나한테 그렇게 잘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 그렇게 인정하고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섬기고 당신에게 내가 복종하고 내가 당신 시킨 일들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포하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 함께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우리들이 잘 복종하고 따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세금 거부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그는 제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금 거부 운동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주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금 거부 그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주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왜? 로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로마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냥 복종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오해하고 그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회 속에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저 사람은 상당히 비정치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그냥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사람이야. 이런 비난들, 이런 오해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 양심에 꺼리 껴서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린 판단, 그리고 그가 내린 그 조언들, 이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내 양심을 따라서 나는 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이득이나 무엇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에 비추어서 나는 조금 더 부끄러움 없는 이야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을 따라서 결정했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떳떳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제가 양심에 대한 그런 많은 정의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국어사전에도 있는 양심에 대한 그 정의를 봤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사전적인 양심에 대한 그 정의 말고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정의하는가 그걸 봤는데 그 중에서 양심에 대한 정의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저에게 그 눈에 띄었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양심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부끄러운 잘못을 똑바로 보고 이를 증오하는 것, 이것이 양심이다. 어떤 양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말보다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양심에 대한 그 정의가 참 직관적이고 그리고 참 강렬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내린 이 양심의 정의 말고도 우리들이 좀 귀를 기울여 볼 그런 양심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저는 칸트와 프로이드가 이야기한 양심의 정의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칸트는 양심에 대해서 내적 법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양심을 자아의 감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양심에 대한 나름의 정의들, 무척 다 귀한 그런 정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양심에 대한 정의들 속에서 저는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칸트의 양심에 대한 그 정의를 저는 그냥 기억하고, 저는 칸트가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저는 살아갈 것 같습니다. 칸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은 내적 법정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적인 법, 그거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 내적인 법정 안에서 다뤄지는 그 법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학습을 통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법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일까?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도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포지션을 그는 취했습니다. 내적 법정에서 통용이 되는 그 법,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내적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두고 그리고 그 사건을 다루는 법,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는 목소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그런데 이 양심을 보게 되면 때때로 이 양심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양심이 세워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상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건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한 이야기들입니다. 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일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는데, 이 동양에서 한국에서의 그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로서 이렇게 찍었던 것이고, 이 서양에서는 어떤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노예들에게 이 화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인을 가지고 이 사람이 노예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그것을 그 화인을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을 찍는데, 이 화인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상하죠. 여러분 화상 경험들 여러분 조금씩 있으시죠? 화상을 입게 되면, 그러면 화상을 입었던 그 자리가 변형이 됩니다. 약간의 화상은 괜찮지만 좀 심한 화상을 입게 되면 흉이 남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화상을 입었던 그곳, 거기에는 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양심을 두고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두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예수님 앞에서 도망을 쳤던 것이죠.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화인을 맞은 것. 왜 화인을 맞은 것인가?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양심이 찔러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기가 해야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점점 그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양심이 쿡쿡 찔러도 그래도 그 양심이 찌르는 것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나는 내 양심대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나쁜 짓도 꺼리낌 없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까미 소설 중에 전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전락인데 넘어짐, 떨어짐, 추락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락입니다. 이 주인공 이 클라망스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소설에 나오는데 그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파리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이 클라망스가 밤에 거리를 나와서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저 앞에 다리에 한 여자가 있는 것을 클라망스가 봅니다. 근데 딱 보니까 아무래도 저 여자가 자살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클라망스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할까 잠깐 고민을 합니다. 잠깐 고민하다가 클라망스가 자기가 직업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었죠. 가면 저기에 또 가서 관여하게 되면 번거로워지고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클라망스가 양심의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 모른 척 하자.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다리에 있던 그 여자가 그냥 물속에 몸을 던져 투신을 하게 됩니다. 클라망스가 그걸 알았어요. 자, 물속에 빠져서 지금 죽어가는 그 여자를 이제 클라망스가 보면서 다시 클라망스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지? 저 여자를 내가 구하러 내가 가야 되나?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갑니다. 클라망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저기까지 거리가 먼데 내가 지금 가도 소용없어.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죠. 그리고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그대로 모른 척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클라망스는 알게 되었던 거죠. 자기가 어젯밤에 봤던 그 여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클라망스, 그는 그때부터 큰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 여자가 뛰어들었던 바로 그곳에 클라망스는 그 다음부터 가지를 못합니다. 점점 사람이 망가지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 클라망스는 결국 몰락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클라망스가 다리에 서 있는 그 여인을 봤을 때 그 양심이 제일 먼저 싸운 것은 뭘까요? 그 가졌던 경험과 그 양심이 그 안에서 싸웠던 것이죠. 그러나 클라망스는 양심의 그 소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죠. 그 여자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클라망스 역시 다시 한번 고민을 했지만 그때는 이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거리가 먼데 내가 가도 소용없어. 내가 가도 저 여자를 구하지 못해. 결국 그는 양심의 소리를 그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그 양심은 두고도 클라망스를 괴롭히고 그를 추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양심,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부끄러운 잘못을 똑바로 보고 이를 증오하는 것, 이것이 양심이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우리는 지키면서 우리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클라망스와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고 우리는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했습니다. 공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는 양심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양심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때의 양심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지 못한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꼭 따르지만 양심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양심은 무엇이냐 하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울려나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고 언제나 떳떳할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진노나 아니면 체면 때문에 어떤 이익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기로 여러분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여러분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양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러면 나의 그 행동 때문에 오해가 생겨도 주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이에게 또한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